오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오늘 지난 한 주도 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위로해 주겠습니다. 시작. 지난 한 주도 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합시다. 주님이 위로하고 힘 주십니다. 이렇게 또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위로하고 힘 주십니다. 아멘. 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의 지인의 그 카톡에 카톡에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카톡의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바다에는 파도가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참 그 짧은 글을 읽어보면서 좀 가슴에 좀 뭔가 깊이 오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바다에 파도가 없겠어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늘 파도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파도를 얼마나 잘 타고 넘을까, 태풍을 잘 극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배석왕은 거센 파도를 넘고 또 넘고 싸워 이기면서 길러지는 것이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도 인생의 파도를 넘고 믿음으로 넘고 넘으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였던 스캇백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의 책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의 연속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인생이 되는가, 아니면 정말 평범한 인생,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을 수많은 문제의 연속, 바다에 파도가 많은 것처럼 묘사하는데 맞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케 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바람과 바다를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도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풍랑을 싸워 이기는 담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다에는 늘 파도가 있고 인생은 파도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없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 인생에 늘 오는 그 파도에 두려워 떠밀려가는가, 휘둘리는가, 아니면 빠져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파도를 다스리고 넘어서 정말 소원의 항구, 평안의 강구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늘 파도가 오는데 그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파도를 넘어서고 믿음의 증거를 얻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놀이였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으로 죽을 것 같이 되었으니까 잠자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오늘 풍랑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주님을 깨웠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이 만날 때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잠자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자는 주님이 일어나서 한마디 말씀으로만 하시면 여러분 풍랑이 잠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주님이 잔다는 말은 맞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자면 우리 안에 잠자는 믿음을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깨워지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반응해서 풍랑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오면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깨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한다는 사실, 상을 준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을 넘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얻게 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잠자는 주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워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는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우리 박영수 주님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박영수 주님님이 그 뇌종양이라는 정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지금은 여러분 병에 걸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정도로 믿음이 담대해졌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도 거의 부작용도 없고 너무 담대하게 치료를 잘 받고 있고, 병세도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그 질병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지금 좀 얼마나 사경을 헤매겠어요. 의식만에 깨어나, 오히려 의식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병이 이 뇌종양이 나를 죽게 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 질병만 바라보고 있었으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망하게 되었을 것인데, 중요한 건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살려줄 것이고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나를 사용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지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질병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에 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게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 영혼의 구원이 임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었는데 온 가족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사실 주일 예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야말로 교회만 다니는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그 집의 가장에게 정기검진을 받다가 급성 암인지 백혈병인지라는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울고불고 새벽기도 나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금식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진짜 또 웃긴 것은 뭐냐면 얼마 뒤에 밝혀진 사실은 그게 오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온 가족이 얼마나 축제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 돌리고 막 기도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그냥 교회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 빼놓고는 아무런 일도 없던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대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온 가족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질병 때문에 근심만 했다면 믿음이 망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 질병 때문에 온 가족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주님을 찾게 되니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근심거리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때, 풍랑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풍랑이 오면 여러분 늘 두려워하고 휘둘리고 전전긍긍하잖아요.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풍랑이 오면 이 주님이 풍랑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익숙한 선장들은 태풍이 오면, 여러분 바다에 익숙한 경험이 많은 선장은 태풍이 오면 태풍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태풍 속에 들어가면 태풍의 중심부를 향해서 정면으로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그게 가장 빠르게 태풍을 통과하는 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피해서 옆으로 가다 보면 측면에 파도를 맞아서 여러분 배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정면으로 가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래야 파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왜? 정면으로 오는 파도를 바꿔가야 배가 이렇게 가늘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가야만 파도를 넘어서고 바람을 넘어서서 극복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많은 파도와 맞서면서 경험을 터득, 이렇게 하면 사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풍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풍랑 속으로 직진해서 가는 사람이 됩니다. 태풍이 오면 우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태풍을 향해서 믿음으로 직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 파도가 무섭겠습니까? 파도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파도를 믿음으로 넘어서는 법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실제 풍랑과 파도를 타보는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잔잔한 바다에서는 주님을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의 아까 그 그리스도인 가정 얘기처럼. 그러나 나를 죽일 것처럼 달라드는 풍랑이 올 때, 아니면 정말 내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풍랑이 올 때 내 안에 잠자던 믿음이 깨워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믿음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깨어날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풍랑을 담대히 통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풍랑이 오면 풍랑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파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풍랑에 늘 휘둘려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풍랑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참 선택이기도 하고 우리 그전에 놀라운 늘 믿음의 도전이요 축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이 말씀을 참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해 보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정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이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범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늘 땅에서 나는 것을 땀 흘려야 먹고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이라는 것은 땅은 두려운 대상이에요. 땅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대상.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두려움의 땅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생의 풍랑을 여러 번 겪게 되니까 참 20살 되기 전까지 많은 어려운 가정행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전도했던 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게 제 얼굴에 두려움이 많았대요. 저는 그 당시 20살 초반으로 막 야망과 비전이 불타오르야 될 그 나이에 얼굴에 두려움이 많았대요. 왜? 삶이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 길을 보면서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마음이 눌리고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요즘 늘 품고 다니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그렇게 됩니다. 늘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선택인데요.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기뻐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풍랑을 바라보고 늘 눌려 살 것인가? 선택의 기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풍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풍랑을 돌파하게 하심으로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신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 환경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면 풍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풍랑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풍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풍랑 바라보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풍랑을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풍랑을 이기고 믿음의 증거를 얻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풍랑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풍랑만 보잖아요. 풍랑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200년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연약해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환경에 포로된 영혼들, 환경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불어친 사람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 승리의 확신, 승리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있는 기업을 얻는 여러분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12정탐에 둘신에 찬 두고를 듣고 어떻게 됐나요? 밤이 맞도록 원망하고 두려워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전진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불신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믿음의 세대는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불신을 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기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얻으려면 내 안에 두려움과 불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풍랑부터 잠잠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자는 주님을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내 마음의 두려움의 파도, 근심의 파도, 눌리는 파도를 주의 이름으로 잠잠케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밀어올 때 잠자는 주님을 깨우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평안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더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담대한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담대한 확신과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얻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풍랑의 순간에 주님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좀 믿음의 증거를 얻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